골로새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설교 시간에 다루고 있고, 또 봅시다. 에베소 5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를 죽게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서 지난주에 강조한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 순종하는 것은 위치 때문에 그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 신분. 그래서 우리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바꿔 가시잖아요. 바뀌면은 신분 바꿔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을 바꿔주시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는 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다고 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뭐 나도 혹시도 무의식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왜 범죄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 권위를 인정을 못했고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권위를 이게 자기 위치, 천사들이 뭡니까? 자기 위치 있지 아니하고 다 그 위치를 벗어나잖아요.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또 남자들은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권위의 문제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난 여러분들이 권위의 문제만큼은 뭐 제가 나한테 순종하세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권위에 막히면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 없겠죠. 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부모 막 담임 목사 아무리 잘못해도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 들까? 이런 담임 목사 편 듭니다. 그거는 절대로 부목사 편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뭐 나는 그 권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이게 아내로 맞아야죠. 아내는 지금 후천이 잘 모르겠어요. 리브가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후처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이디오피아 여자를 후처로 맞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죠. 왜? 그렇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사실은. 근데 지도자가 이방인하고 물론 본처가 아니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잖아요. 반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절대,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옳죠. 또는 하나님의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 편에 안 서거든요. 하나님 말하는 것은 뭐냐? 그를 불러다가 뭐라 합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모세하고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고 친구처럼 말하는 사이다. 관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 순정하면 우리는 다 모르게 잘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전화할 때 뭐 다른 후대 목사님 정말 영달은 순종할 수 없다. 그럼 조용히 교회 나갔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을 만큼은 권위의 문제 불순종해서 안 되고 젊은 청년들도 특히 이제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위의 문제에 부딪히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순종할 필요가 없고 복음 밖에서 순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에서 우리가 막 울고불고 매달리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축복 안 해줍니다. 큰 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이게 연결짓는 게 뭐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로 보잖아요. 같은 걸로 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 그렇게 해야 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하는 게 또 남편이 믿는 자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우리 남편 안 믿으니까 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그런 거는 이제 제한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럼 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곧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느냐 나한테 복종에 순종했느냐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다 순종하겠다 복종하면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할 때는 절대로 그걸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 심판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했는지 이걸로 결정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럴 때 그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결코 믿음 보지 않아요. 너 나 옥에 갇혔을 때 돌받는 자,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는가, 배고플 때 밥 먹을 걸 주었는가, 전부 가난한 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했는가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대했는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심판하면 너 나를 믿었어, 나 순종해, 그거 묻지 않아요.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명령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랬을 때 얼마큼이나 돌보셨습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뭐 저 자신부터 난 목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 많이 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명령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착각합니까? 나는 복음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걸 아니까 믿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뭐로 증명되어야 되냐? 어떻게 살았느냐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말했을 때 주님은 그거 안 물어보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했느냐? 물어보신다. 그걸 조사하신다 그 말이죠. 복종하고 산 사람들은 주님께 복종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이 뭐예요? 정말 이게 심각하죠. 심각하죠. 잠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금 특히 여자들 거의 절대 다수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꼭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맞지?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점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 순종을 혼자 계신 분들도 뭐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순종의 권위들, 교회 목사들 또는 이제 부모, 살아계신 부모들, 근데 살아계신 부모하고는 관계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성인이기 때문에 그 복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고 그걸 공경해야 되죠. 그런 명령과 계명이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큼 순종하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여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뭐 남자들이 뭐 저 우리 박성경 목사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남자들 그렇게 하라 하니까 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여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들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는 남자에게 내가 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뭔가 좀 왜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어요. 남편이 잘하고 못하건 여자들은 복종해야 되고 여자들이 잘하고 못하건 남편은 사랑해야 돼요. 자 봅시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 왜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시냐면요. 그때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 여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거의 그 시대에는 이게 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얘기 낳고 살림하는 부속물, 노예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에 있지만 그런 노예나 별 다를 바는 없고
또 유대율법도 살다가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너 이혼한다. 이혼증서만 써주면 끝나버리게 되어져.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그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노예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은 뭐 여자들을 사랑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사는 사람 있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높여주는 것은 정말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노예와 똑같은 종하고 똑같은데 그런 자를 향해서 아내 사랑하길 이렇게 주님이 하고 딱 그 뭐랄까 신적 레벨로 끌어올리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좀 놀라운 종교고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정말 이게 여자들의 인권, 남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냥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게 사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선언이고 가르침이고요. 이게 남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명령이 주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느냐? 뭐 좀 여자라서 조금 뭐 봐주고 뭐 좀 어떻게 좀 위치를 올려주 그런 게 아니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고 사실 26절 27절은 조금 빼야 돼요. 이게 뭐 좀 설명이 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콘텍스트에서 약간 어긋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가다가 계속 주제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어떤 다른 이렇게 속점만 3점으로 팍 빠져요. 빠지는데 그게 뭐 항상 복음 쪽으로 가,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 연구하신 분들은 요거는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빼놓고 이어갈 줄 알아야 돼. 저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이거 좀 남편들이 꼭 이렇게 주님 좀 하란 얘기인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단순히. 할 수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정결케 그런 일은 주님이 하시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나가다가 구원 얘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니까 이제 바울이 딱 자기 그 본능이 무의식이 딱 올라오는 거죠. 바울의 무의식은 뭐예요? 항상 구원이거든. 복음이거든.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이제 28절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교회가 사랑하죠.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죄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고 이걸 이해하려면 28절로 가야 돼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사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26절 뭐 말도 씻어갖고 뭐하고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지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무의식 속에 항상 무엇을 말하든지 기회만 줘주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얘기,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26절, 27절이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위대한 사랑, 뭐 주님이 어떻고 뭐 그러고는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하듯이 아내만 사랑하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지금 그 당시 여자 위치는 노예 위치의 아내라다. 그러니까 그 안에 노예가 방불한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획기적인 명령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해당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도 남편이라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도 이게 적용되거든요. 그럼 여기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럼 여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건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남자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 사랑하죠. 노예하듯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런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자기 하는 것까지 그냥 내가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할 수, 얼만큼 내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은, 남자들은 무엇부터 배워야 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뭐합니까? 양육하죠. 배고프면 뭐예요? 먹죠. 피곤하면 뭐합니까? 자지요. 쉬지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몸을 지키고, 몸을 지킨다, 양육한다, 이런 의식은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을 지키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 해가 되는 거 안 먹으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양육하는 거,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남자들아, 너희 아내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똑같은 너 지체로 생각해서 네가 너한테 잘하는 것만큼 똑같은 자세로 아내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건 잊어버려야 돼. 그거는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남자에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주님처럼 말씀으로 아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들 말씀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너무 이거 부담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참 우리가 잘 분석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 그래서 전부 26절 20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막 거룩하게 하고 씻어내고 막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난리 피잖아요. 막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하여튼 나 그런 거 많이 보았고 나도 한때 그럴 건데 가만히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먹으면 뭐예요? 미운 것이 밥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밥만 처먹고 그냥 뭐 그런 얘기잖아요. 다 그냥 밥만 축낸다 이 말이지. 막 그러고 미워하잖아. 근데 이런 배울 때 밥 먹으면서 자기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밥만 처먹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죠.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어이구 밥 먹으면 참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대접하는 거 참 생각해 보세요.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자기 몸처럼 교회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깔고 있는 것은요. 사실 아내들이야 남편들 하지만 이게 지금 그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부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지금 그리스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생각할 것도 없어. 무의식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리고 싶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명령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편들이 막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뭐하고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도 똑같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하는 거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뭐요? 그리스도처럼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교회가? 그렇죠. 자기 자신 신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신랑들아 너희 육신의 신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봐라.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합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렇게 해서 뭐 전부 죽음 예수의 피로 죽고 완전 신부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너의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런 거지. 물로 거룩해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주님만 하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 우리의 모든 삶에 뭐랄까 기본이 되고 영향을 준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바울은 개인의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틀은 뭐예요? 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거든. 영적인 것이 그것이 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지금 가정도 교회예요. 부부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믿는 것과 그리스도와 관계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고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금 부부 관계 틀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영적인 데서 흘러나오죠. 왜? 같으니까. 같은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러면 가정이 먼저 있으니까 교회가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이게 투영되어서 만드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부부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나 우리 삶을 뭐를 가지고 조명해 두죠? 뭘 가지고? 바로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버린 순간 육적인 것과 영적인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죠? 너 믿음 있어? 얼마나 기도했어? 얼마나 충성했어? 안 물어보시잖아요. 뭐 물어보세요? 너 가난한 자에게 물 갖다 줬어? 옥에 갇혀있을 때, 교도했을 때 너 방문해봤어? 그들 긍휼히 여기고 기도 눈물 흘려봤어?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물 나눠줬어? 왜 그러고 합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재림 준비하고 심판 준비하는 도대체 뭘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반나 더 많이 기도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구분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삶이 곧 신앙이고 삶의 고백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에서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난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에서 복음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너 복음대로 살고 있어? 이거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서면 제자였으니까 말할 자격도 없고 너무 괴롭죠. 다만 저는 이제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복음은 곧 삶이다.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보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이야기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에 가정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그 대답이 먼저 왔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는 가정이. 그러나 그 테마 가정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가정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가 펼쳐진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나옵니까? 거기서 복음이 이러면 선포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야 되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어야 돼. 아멘?
반드시 돼야 돼요. 물론 그렇지 못해서 아무리 해도 그것까지 안 될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쪽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잖아요.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가정에 복음 역사 일어나야 되죠.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돼야 되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돼야 되죠. 적어도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참 이 사람의 믿음과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해. 저는 과거에 너무나 부끄럽게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많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집사람도 뭐 참 많이 잘하지는 못해도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할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렇게 서로도 나는 이게 깨닫고 이게 복음을 잘한 거야. 복음 내가 떠들면 뭐합니까? 주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성경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모든 복음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했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주님이 강조하신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뭐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삶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가정과 개인의 삶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부 그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늘의 원리에서 나오잖아요. 사도바. 성경은. 가정은 어떻게 해서 성경 안 써있으니까 가정학을 전문하시는 박사들이나 학사,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참조해 줍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영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하여 보호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 지금 남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9절에 그리스도에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너희들은 영적 신랑이 영적 신부에게 이렇게 하니까 육적 신랑이 너희들도 영적 신랑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자들은 왜 남자들이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복종.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곧 교회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므로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을 받는 말인지는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건 어쨌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 이 사람은 여기서 남자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들이 한 육체. 부모를 떠난다. 그게 핵심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한 육체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남자들, 왜 너희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아니라,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는 거야, 아내는. 네 몸이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야. 어렵게 복잡한 생각 없어요. 아내는 뭐야? 네 몸이야. 네 몸인데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몸이 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해야 돼. 저는 굉장히 이 원리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과 관계 속에서 좀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조금 많이 던져 옛날보다는 좀 저렇게 하면은 불편할 텐데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가려면 이제 힘들 텐데 그럼 내가 차를 대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적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아무 누가 나를 데려다 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 여자들도 하면 그런 거 많이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좀 그런 것을 많이 좀 적용해서 좀 입장 바꾸면서 이게 여자들이 왜 이것도 들어야 되냐면 남자들만 해서는 안 되겠고 특별히 또 여러분 남편들은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 안 믿는 분들이 오늘 교회 가서 배웠는데 말이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몸한테 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해준 게 뭐 있어? 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남자 목까지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한 건 그 누구에게 복종한 거죠? 그래서 복종은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왜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하죠. 뭐를 먹고 싶다. 짜장 먹고 싶다. 그럼 짜장면 먹잖아요. 그거 뭐예요? 복종이죠. 그래 남편이 짜장만 먹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맨날 짜장만 먹거든. 아직 그거 뭐가 안 먹어? 안 먹지. 불복종.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걸 복종의 차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너희가 너 자신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너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복종하듯이 남편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자연스럽게 돌보듯이 아내를 돌볼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자기 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죠. 왜? 너희들이 두 몸이 떠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이렇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 이 비밀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까 앞에서 강조 그거죠. 사도 바울 항상 무의식 속에 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바로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바울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성육신이 뭡니까? 그 아버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은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왜? 누구 찾아서? 그렇지. 신분증. 우리를 찾아. 이제 앞에 보면 제가 지금 돌아갈 겁니다. 24절, 25절은. 그럼 그게 무엇이었어요? 신부 찾아서 아버지 떠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놀라운 거다. 왜 놀라운 거야?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느냐? 신부된 너와 연합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지금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결혼을 그런 식으로 보면요. 원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놀랍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걸 좀 깊이 생각과 묵상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구원받았다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근데 여러분 뭐요? 되게 결혼할 때는 더 좋은 데로 가잖아.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신랑이 왕자다 그러면 막 그냥 평면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가서 막 갑자기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그 왕국에 영국에 있잖아요. 왕자를 결혼했는데 나는 뭐 별거 없지만 어쨌든 그거 왕자하고 뭐야 그 대학생 연애했잖아요. 그 윌리엄인지 그 이제 앞으로 왕될 사람이 저기 세인트루이스대 거기 좋은 데겠어요. 스코틀랜드 거기 다녔는데 거기 다 보니까 케이티라고 그 여자 하나 있잖아요. 여자가 아니고 뭐야 왕비 될 사람 큰 있잖아요. 거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둘이 연애했잖아. 그러니까 케이티도 물론 귀족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걔도 그긴 한데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자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결혼인데 우리 주님 거꾸로잖아 완전히. 하늘의 왕자에서 하늘의 모든 걸 소유한 그분께서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걸 홀라당 다 버린 거지. 그걸 안 그래요?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아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같이 이거 버러지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부활등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됐지만 그러나 그런 게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이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령 역사하셔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참 의미 있는 것으로 와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들어야 그런 거구나 하고 먹어놓고 그 다음에 뭐야? 씹어야 하잖아. 그렇죠? 반추하고 되새김질을 해야만이 그것을 맛이 나고 영양분이 나오시듯이 일단은 들어놓으라고 뭐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감이 안 갈지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네. 신부된 이 교회를 와 결혼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 보는 걸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그럼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좀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 누굽니까? 어느 저 마음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왕이 뭐야? 너 그 평민하고 결혼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놔. 그래서 누가 옛날에 그 왕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얼마 전에 죽었죠. 엘리자베스. 그 아버지가 왜 왕이 됐냐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왕이 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이 왕이에요. 왕인데 심슨이라고 여자 미국 이혼녀의 그 사랑에 빠져버려갖고 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나 그때는 평민하고 결혼하면 왕위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왕위를 내려놓고 왕 포기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프랑스 가서 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대신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이 사람 일찍 죽었어요. 갑자기 죽다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왕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거 비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해서 왜? 우리와 결혼하시게 해서. 참 이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막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그거는 나는 구원이 아니라 생각.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나라고 이런 이것들이 여러분에서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기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와 결혼하셔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신부 삼으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데리고 가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성령 역사에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지는 만큼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왜 그렇게 세상 사랑하고 이렇게 멍멍합니까? 사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말을 모릅니까? 다 설명 못해도 다 알지. 지금 10년 이상을 들어오셨는데, 그래, 왜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없어? 내가 지금 말하고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는 마음으로 받지, 머리 받는 거 아니거든. 이미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구나. 그 영광의 주께서 이 교회된 우리들을 교회 결혼하셔서 자기 신부로 삼으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아버지 앞에 부끄럼. 이제 신부로 사귀었거든. 근데 이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내가 어디 가서 정말 거지 같은 여자 하나 주워왔는데 이제 조금 있다 뭐합니까? 선보는 그래 그러면 가족에 한번 소개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겠지? 그냥 시궁창에 빠진 거 그대로 데려가는 남자 없지. 어떻게 미장원도 보내고 목욕도 보내고 다 씻기고 뭐 화장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보석도 사서 입히고 뭐. 그래서 최상의 모습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똑같은 말인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 연애하는 사람 지금 내가 말했던 지금 내가 어떤 정말 이 완전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정말 완전히 망가진 여자를 내가 데려다가 그 아버지 앞에 세우는데 신랑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겠어. 이해가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요, 굉장히 이 묵상 상상이요, 이게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조마하겠어요. 자기가 가져가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신부를 치장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만약 그 아버지가 너 참 안 됐다면 나 이 여자는 내 며느리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떤 머리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교육에서 뭐 죄송한 표현이면 세미나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이런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 안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사도들이 왜 사도가 이런 비밀들을 안다 그러면 왜 사도가 이런 것을 말합니까? 머리로만 깨달았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몸으로 모르는 깊이 이 사랑에 압도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산에 숙제로 가지고 나가서 이걸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게 너무너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감격이 없으니까 정말 복종하라, 뭐하라, 죽게보다 힘들죠. 사랑하라,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랑에 압도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복종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사랑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라 순자 말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그 수원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봐라.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봐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이게 바로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복음 이해한 자. 그래서 우리도 그 안내를 받아 지속적으로 그 수원지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그 사람 변하지 말라고 또 변합니다. 잘 보세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 믿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이 사랑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안 나갑니다. 죽인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실적적 실망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오죠. 이 사랑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만 어떤 어려움에서도 안 버립니다. 근데 머리만 있고 이름만 있어요. 이 가슴이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나고 또 더 재미있는 쾌락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내가 주님 놔버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주에 충성했지 하고 다시 나 가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는요 1년 2년에 다 해치웠어. 근데 왜 10년 이상 또 씨름합니까? 이게 마음이 변화돼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어요. 난 우리 교인들 왜 믿기 시작하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돼간다. 전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 이 사랑 깨닫는 자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이렇게 누가 하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누가 안 합니까? 근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헌신합니까? 왜 그렇게 죽자고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알려지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비밀을 좀 더 깊이 알면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뭐를 묵상해야 됩니까? 이 사랑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맛보게 해주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26절, 27절 이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안 돼. 그래서 26절, 27절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나가 주는데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저도 지금 100% 이해를 못해 이 부분. 물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때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곧 하나라 말이죠. 도대체 이게 나도 여러 가지 주석책 찾아봐도요 명쾌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혼돈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지 좀 토의하는 시간에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좀 이 부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권면 드리고 싶냐면 내가 이거 은혜 받아서 하고 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난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시간 것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본문이 어떤 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거의 안 해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이제 여러분 자신 얘기 자꾸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잘 지키셔서 토의하는 시간에는 뭔가 본문을 여러분 자꾸 좀 들어가야 돼.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변하지 말아요. 변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나눌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저희도 주님 알아가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본문. 그리스도 연합되고 하나되는 사건. 이 안에서 얼마나 놀란 축복이 있는지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빨리 모이시고요. 모이시고. 하나씩 말씀만 다녀오시고 한 2, 3분 하시고 한 15분 동안 11시까지 11시까지 하시고 한 5분 쉬시고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